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전부요 핵심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얼굴이요 심장이요 골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 창시자 중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큰 4대 종교의 교주들도, 즉 창시자들도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되 우리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은 교회 밖에서나 현대교회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활? 난 그건 믿지는 않아. 그러나 의미 정도는 내가 받아들여 하시는 소위 지성이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지성인들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해되고 내게 입증된 것만 진리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입증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 그러므로 성경도 내 이해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어느 부분은 이스라엘의 설화야. 전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지만 의미 정도는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무슨 의미? 결국 불의는 패배하고 정의는 승리한다. 이 정도는 내가 믿어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팎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혹은 가정에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혹은 시청자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활은 의미를 찾아야 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증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가견적으로 부활하셔서 가룟 유다 빼놓은 11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친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았음을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견적, 육신적 부활을 부인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방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 그래서 12명이 된 제자들과 게바와 그리고 500여 증인들 앞에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사실이 고린도전서 14장, 15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의 가견적, 육신적 부활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한 무덤을 16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저히 경계했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세마포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 그 경비병들에게 큰 뇌물을 주면서 예수 부활을 절대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 일은 점점 더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이요 최초의 신앙 고백, 부활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나는 제2교회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혹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내 지식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믿는데 주저함이 없고 이 시간 여러분 아멘! 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를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순절 성령 때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그때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이 냄새가 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뵙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문을 안으로 닫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은 향료를 가지고 안식일은 멀리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악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안에서 찾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부제로 처리한 시신을 통해서 보겠다는 것도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자신을 찾는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현세와 내세에서 하실 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은 무덤에 갇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 속에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위로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대변자로 함께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의 신앙생활이든 가정의 작고 큰 모든 일에 여러분이 모시기만 하면 위로자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변호자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대언자로서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영원토록 계시지만은 동시에 이 순간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에게는 보혜사로 함께 하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나의 마음과 삶 속에 강력하게 모시는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친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때로는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와 육신세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범사에 늘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여러분의 성품을 보면서 아니야, 네 안에 나 성령이 있잖아 해서 긍정과 열정의 삶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여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한 분들 참 많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곁에서.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렬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량의 죽임을 당하실 때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안식 후 첫날 그때도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감사 감격을 표현하는 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변함이 없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십니다. 물론 우리들 교인들 중에도 코로나19가 1년이 훨씬 넘어가게 되자 교구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화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코로나 끝나면 본당 예배 나갈게요. 전 지금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변함이 없는 신앙을 예수님께 바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인천 제2교회 목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전에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봄철의 봄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의 강바람에
가을에 단풍바람에, 겨울에 눈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은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영육간의 구원의 감사 감격을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던 아름다운 여러분의 이 믿음의 미덕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러분처럼 신앙이 개개 승승되어지고 주일 성수가 개개 승승되어질 것은 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솔직히 무릉도원이 어디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릉도원 아닐까요? 그분이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장이 무릉도원일 것입니다. 그분이 낚시를 좋아한다면 그 낚시 현장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릉도원처럼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에게는 드라마 보는 시간이, 어떤 분에는 친구들과 커피 한잔 마시면서 두세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이 무릉도원처럼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무릉도원은 어디실까? 저는 예배와 그리고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그리고 주일 성수를 좋아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릉도원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무릉도원처럼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며 새롭게 마음속에 더 기대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이 예배와 주일이 영적 무릉도원이 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다가 받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해 주실 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해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 난 그것이 자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언약하신 것인데, 그분은 끝까지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로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항상 너를 사랑해서 네 곁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언약해 주었습니다. 우리 두 성경 구절을 보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다음에 여러분들은 곰곰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지상의 대명령인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을 때에 항상 이 말씀에 꽂혀야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설교를 선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기쁨도 있지만은 많이 경직돼 있어요. 오늘따라 저렇게 목사님 소리가 클까? 그래서 여러분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인디안 주장입니다. 근데 인디안 주장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추장이십니다. 근데 고추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초고추장입니다. 근데 고추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태양초 고추장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태양과 그리고 우주 만물의 법칙과 죽음의 법칙까지 뒤엎어서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실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소명과 사명을 받아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 현장 교회에 배치가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고 사랑스러워졌는데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서 상처를 받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나는 인간관계에 이러한 아픔을 당하면서 피차간에 실망 주면서 목사 되기 싫어. 나는 스님 될 거야. 절로 갈 거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친구들이 막 말렸는데 기어코 그 절에 갔다고 합니다. 그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근데 만우절에 가보니까 스님 세계나 거기 신도들도 별 차이 없이 너무너무 작고 큰 아픔을 주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건 아니다 해서 다른 절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절이 부활절입니다. 다시 오셨답니다. 여러분, 하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부활에 대한 이성, 그리고 자신의 교만이 자꾸 자기를 붙잡아서 그렇게 몇 년, 몇십 년 동안 부활절을 지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만 생각하고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데기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그 군뱅이도 때가 되면 아이고 목소리가 좋은 매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다는 걸 조금이라도 마음은 열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깡마른 나무에서 때가 되면 세상에 장미꽃이 미소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음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죄용서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두운 태 안에서 10개월이 지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 생명이 탄생되듯이, 심지어 믿지 않으니까 교회 학교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결안을 줍니다. 이 결안이 20여일이 지나면 병아리로 바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믿지 않게 하는 영은 결코 성령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 모든 마음을 던져버리고 2021년 부활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롭게 영접했다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 자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제2의 생일이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바위는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나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단단한 바위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바위 속에 있는 나무의 생명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그 엄청난 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얽매였던 모든 죄악과 영벌과 지옥 권세를 대신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면 거친 마음과 삶이 잔잔해지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뀌며 그분의 영은 부정과 낙담한 사람에게 영접하면 긍정과 열정으로 삶을 바꾸게 해주시며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하시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